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보자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심의 시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교회의 역사, 이것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오늘까지 지탱되어 온 역사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결과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성령, 그 다음에 권능, 증인 이렇게 되는 단어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 이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파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이 생긴다는 거고 무슨 능력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신앙의 학심반에서도 시도를 합니다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능력이 생기든가 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 동안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에 almo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 거의, 대부분 뭐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좋은 느낌의 단어죠.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이루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단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이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Almost Christian. 이건 대단히 의미가 달라져요. 거의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2% 부족한 기독교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본인은 이 표현을 다른 뜻으로 사용할 때 nominal Christian,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는 말로 하면 무늬만 기독교인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금, 이게 금도 여러 종류 있잖아요. 14K, 18K, 24K.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금은 금이 돼 다 같은 금이 아니란 이야기죠. 저는 결혼 반지로 18K로 반지를 했습니다. 그때 돈도 없었고 어린 생각에 혹여라도 나중에 삶이 어려워지면 24K를 했다가 그걸 팔아먹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아예 팔 길을 막아버리고 18K로 하자, 우리 사랑이 중요하지,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K라고 하는 거, 캐럿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금덩어리, 그러니까 반지든 뭐든 합금이라고 그러죠. 합해서 금처럼 보이는데 하여튼 금인. 근데 그것 안에서 순금의 무게를 재고, 그래서 그 전체 무게로 순금의 무게를 나누면 숫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24를 곱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14K, 18K, 24K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계산하시지 마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4K는 대략 순금의 함유율이 58%, 18K는 75%, 24K는 99.9%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Almost Christian, 이것은 14K 기독교인이거나
18K 기독교인 정도가 되는 겁니다. 24K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몇 K 같으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almost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true 크리스찬인지 100% 크리스찬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세 가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넘치는가? 늘 기쁨으로 충만한가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고 이 질문에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24K 기독교인, 100% 기독교인, 트루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거기에 주저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almost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웨슬리는 100% 순수 기독교인의 특징을 내면으로부터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유명한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그거지요. 삶이 그런데 어디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를 하지요.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은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했을 때 핵심은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를 갖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버릇을 들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행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항상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먼저 질문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도모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기뻐하는 훈련을 하고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감사하는 가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아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저절로 항상 기뻐하게 되고 늘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지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평안,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 이게 우리 삶을 휩싸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늘 생겨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릇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지로 기뻐한다, 의지로 기도한다, 의지로 감사한다 그러면 그건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기 개발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얼굴을 좋게 하십시오, 그래야 상관들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름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자기 개발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것에 그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권능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저는 바라기를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이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길어요. 1년의 반 정도 갑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기를 시작하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강림절,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준비하는 그때까지 계속이 돼요. 1년에 26주가 계속됩니다. 그러니 이 절기 동안 우리들이 성령 강림의 충만한 역사를, 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역사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서 이 험난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을 새롭게 읽어가는데 저는 이게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절기에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특별히 복음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배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떠나시면서 성령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분류하는데 잘못된 분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행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실 때 동력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새롭게 읽는 것, 예수님의 생애를 새롭게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질문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 도대체 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교를 이야기하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4권이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효율을 중요시하는 현대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뭘 굳이 4권씩이나 만듭니까? 한 권으로 잘 만들어서 모든 복음서의 내용을 다 통합하고 그래서 성경 통독하기도 좋게 이렇게 한 권으로 집중 요약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4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각 복음서의 저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고 혹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받으면서 기록하면서 그들이 체험하고 만난 예수님의 특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시도했고 그걸 어떻게 한 권으로 모은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각 복음서에 나타난 성령 강림의 역사, 예수님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각각의 포인트를 갖고 저술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4권이 고정됐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직접 체험했던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늘이 갈라지고 혹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다양한 선교 사역이 가능하도록 동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각각의 측면에서 바라보니 예수님은 나에게는 이런 분이셨어. 또 이분은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셨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서로 다른 고백을 비슷한 이야기 속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점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고 특별히 복음서를 다 놓고 비교해 보시면 충분하게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 저자들이요, 그러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그거를 자신의 복음서를 마감하는 지점에 마지막 부분에다가 자신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발견했던 그 예수님의 특징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마태복음은 28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16절에서 20절까지, 마가복음은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누가복음은 24장 50절에서 63절까지, 요한복음은 21장 18절에서 19절까지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이러한 예수님과 동역하셨던 성령, 이것이 제자들에게 비춰졌던 것이 조금씩 달랐다. 그래서 6월 혹은 7월 달 계속해서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저는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동역한 성령이라 하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일까?
마태는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았던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가장 강력한 능력과 특징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세 가지 동사였습니다. 하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을 묘사할 때마다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원고 없이 즉석에서 시켜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제일 중요시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분은 참으로 쉴 새 없이 참으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 이야기. 어떤 분은 아버지 하나님만 계속 들어요. 말이 막힐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하시는 분은, 그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마태도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마다 마태가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가르치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세 단어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구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마태가 예수님에게 받은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 이것을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디다케. 이게 설교, 말씀 이런 거를 디다케라고 그러고, 동사로 쓰면 디다코스라고 해서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디다케 혹은 디다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95회, 번역본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0번 정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바울이 성경에 반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대략 10번밖에 쓰지를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 쓰였느냐?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이 단어가 7, 80회가 집중적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썼다고 인정되고 있는 그 말씀에 이 디다케, 디다코스는 1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 80회는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이 디다케, 디다코스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예수께서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가르치사, 예수께서 가르치시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태는 이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할 거냐 해서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를 뭉터기로 배열하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설교집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요, 동족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지면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가 쓰는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모세를 들어서 예수님은 모세같이 훌륭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모세보다 더 큰 존재이시다. 이렇게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가 바로의 유아 학살 명령에 내려놨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다가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모세의 일생이 열리는데, 예수님도 헤롯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 최근에 태어난 애들은, 남자애들은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유아 학살 명령이 났을 때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목동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비슷하게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로 마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을 비슷한 급에 놓고 계속해서 비유하면서 하는데, 앞거는 마태가 예수의 가르침을 5개의 큰 덩어리로 묶어서 설교집 5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을 마태오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 안에 모세오경과 견줄 수 있는 5개의 중요한 설교 덩어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제자 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10장 말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시작되는 천국의 비유를 다룬 13장 말씀, 그 다음에 공동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교한 18장에서 22장까지 말씀,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말의 설교로 알려진 23장에서 25장,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5개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전수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율법을 완벽하게 재해석한 산상수훈의 끄트머리에서 마태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심에,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해석했던 말씀, 랍비들이 가르쳐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마태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율법의 1.1획이 다 의미를 갖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동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본령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어쩡거리는가 하는 것에 대단히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마태의 생각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 그래서 이미 화석화되어 버렸고 생명력이 없는 그런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쁨이 오기보다는 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것도 못했구나 하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부담감만 생기는 이런 상황에 짓눌려 있는 율법주의를 보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아무리 지켜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통상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짓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지키기 힘드니까 우리의 삶은 그대로 두고 말씀을 윤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꼭 사람의 목을 따야만 그게 살인이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이 정도만 지켜도 율법을 잘 지킨 거다, 이러면서 말씀을 윤색하면서 그렇게 지키다 보니 말씀이 너무 거북스럽고 말씀이 너무 힘겨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 존재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가 바로 그것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화석화되어 버린 생명력 없는 말씀, 활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힘이 솟고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고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다, 이전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했던 거예요. 마태가요,
예수님의 기적도 기록하고 뭐 다양한 걸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할 때 되면 언제나 마태가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무리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쫓아오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체험,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정말 끝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놀라운 광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심정일 거예요. 이것이 돌판에 새겨져서 화석화되어 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와서 새로운 영의 양식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였다. 가르침의 차이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마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족 안에서 아직도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 17절 말씀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세상에 생명의 말씀이 왔고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는데 여전히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에 박혀가지고 짐으로 삼고 부담감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돌판에 새겨진 말씀 마냥 나를 괴롭게 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말씀에 읽으면 읽을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율법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수의 강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인생길을 갈 때 내 길에 빛이 되어주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는 그러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마태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온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을 주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는 마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라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선언을 들은 거예요. 그 마태가 예수님의 분부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성스럽게 요약해서 복음서로 펴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음서를 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한 백성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했을 거예요. 저는 이번 2019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마태가 느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감동, 이것이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로 새신교회 온 지 4년이 되었습니다. 만 4년이 딱 됐고 이제 5년 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신교회 처음 와서 설교를 하던 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시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우리 새신교회 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해. 실망하지 마. 근데 설교는 열심히 들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말씀을 듣는데 아멘을 안 하고 열심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론가들이 앉아 계신 건가? 이 말씀이 제대로 됐고 이 말씀이 틀리고 이런 거를 평가하는 분들이 앉아 계신 건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실제로 4년을 있어 보니까 저는 이제 적응이 돼서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도 원로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해드려요.
아멘은 안 하지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평론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삶에 새 힘을 주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분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이게 100% 크리스찬들이 하실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게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갈급해야 된다. 그 갈급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제 드디어 기도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확인 선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칠 때마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내게도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울려 퍼진 이 기도가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부흥사들이 늘 하는 말이 아멘 하는 분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아멘 하시면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 아멘하고 받으셔야 그게 내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환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강림하면 이루어지는 변화예요.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면 아무리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평론가가 된다니까요. 저 말씀이 저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맥락이 좀 다르지 않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가 2000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머릿속에서 막 잔머리 돌리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스쳐가도 아멘 할 타이밍을 놓치고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삶 따로, 설교 들을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막상 문 밖을 나가보면 다시 세상의 논리에 접어드는 거예요. 올모스트 크리스찬이 생겨나는 배경이다 이거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이라 아멘하고 받을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은 내 삶, 지금 나의 개인 누구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아멘하고 받을 때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것도 우리의 복으로 만들려면 아멘, 저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미천한 종이오니 주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 그가 위대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던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총인데 내가 아멘을 놓치면서 나에게 주실 은총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와 은총과 복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가 발견한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가르치시는 존재였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라 그렇게 마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굶주린 자에게 생수 한 그릇을 갖다 주는 게 얼마나 위대한 행위인가, 옷 한 개를 나누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위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얻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을 날마다 기쁘게 듣고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하늘 가는 길에 반듯하게 서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새롭게 갱신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이 좋은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그걸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지 않고 온 세상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했고 내가 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과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고 주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인생길을 걸어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성령 강림 기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